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내용이죠. 레위기 말씀 1장 3절에서 9절까지. 점점 성경을 잘 찾게 되실 줄 믿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레위기 잘 읽으셨죠, 그렇죠? 레위기가 사실 성경 통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어떤 고비가 되는 그런 첫 번째 넘어야 될 큰 산인데 우리 성도들 잘 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진짜 놀란 게 저도 성경 읽기를 통독을 해가면서 사실은 레위기에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좀 창피하지만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느끼는 게 레위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간증들이 들려와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레위기에서도 은혜를 받나. 하여튼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요, 레위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법들이 나오잖아요. 제사부터 정결, 부정, 하여튼 여러 가지 절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엄청 까다로웠구나. 근데 우리는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되신대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의지해서 나가면 되니까 얼마나 쉬운가. 그리고 또한 아주 독특한 그런 간증이, 재밌는 그런 간증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코로나 그 방역이 생각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 그때 얼마나 까다로웠습니까? 마스크 쓰고 열 재야 되고 하여튼 정말 까다롭지 않았습니까? 방역 수칙들이요. 근데 레위기의 이 까다로운 법들을 보면서 그 방역들을 왜 했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까다로운 레위기의 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이구나.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하여튼 이 레위기라는 것은요, 사실은 내용은 좀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사실 레위기의 주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 모든 어떤 그 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은 이 전가라는 겁니다. 전가. 이 전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핵심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가가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전가.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책임이나 비용이나 어떤 부담 같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어야 될 책임, 어떤 비용, 부담 같은 것을요. 나는 이건 네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책임지지 않고 이건 네 책임이야. 이건 뭐죠? 오리발 내민다 그러나요? 하여튼 우리가 예를 들면 뭘 실수를 해도 책임을 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다 그랬다고. 그 뭐라 그러려면 나한테 그러지 말고 제 아내한테 그러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전가. 근데 놀랍게도 이 전가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믿음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전가에 대한 것을 같이 좀 이렇게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떻게 믿음에 적용이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법을 알려주는 게 전체 주제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의로운 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대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예,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 예, 자, 그게 이제 대원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가 되는 것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께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과연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죄가 우리로부터 극복이 되고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 예, 죄로부터 그러니까 자유케 돼야 된다는 것,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그 올바른 의미에서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죄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예, 죄가 아예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억울한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하나만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사라지는가라는 거예요. 예,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좀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죄를 짓는 것보다, 이것도 세상에 말하는 범죄가 아니고 그냥 잘못하고 실수한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보다, 예, 내가 선을 더 많이 행하면 나를 꼭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억울하죠, 그렇죠? 여러분, 저에게 죄인이라고 한번 손가락질 해보세요. 제가 안 억울할 것 같습니까? 억울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목사로서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착한 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좀 착한 일 좀 하고 살게요. 근데 하여튼 이게 그 성경에 보통 저도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꼭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죄를 하나라도 지면 인간은 죄인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사실 이게 정말 이론적으로는 그래, 죄 하나라도 지면 죄인, 말은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더 그러면 선한 일 많이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사실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 것. 야, 그런데 죄를 하나라도 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거 참 좀 약간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야 그렇다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너희도 못 나가.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냐? 너 죄 한 번이라도 진 적 없어? 하나라도 너 태어나면서 죄 한 번도 안 져봤어? 아니, 있어. 그럼 너 죄인이야. 하나님께 못 나가. 이게 사실 정말 설득력도 떨어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좀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죄를 하나 졌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죄를 진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지난주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지은 죄를 하나를 가지고 또는 지은 죄들을 가지고 너 그러니까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요, 여러분 아마 지난 1월 달에 들었던 창세기의 그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기본 설정값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본 설정값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기본 설정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 설정값이 있는데, 근데 그 기본 설정값, 그러니까 기본 설정값이라는 건 뭐 그때 설명드렸지만 어떤 기계의 기본 설정을 해놓으면, 예를 들면 2000이라는 RPM이라는데 기본 설정을 해두면 어떤 기계가 3000 RPM으로 갔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2000 RPM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는 2000 RPM보다 바퀴 속도를 얘기할 때요, 예를 들면 더 떨어져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기본 설정값으로 돌아오게 해놓은 게 그게 기본 설정값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도 그런 기본 설정값이 있는데, 그런데 기본 설정값이 뭐라고요? 저 도표를 보니까 죄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죄를 짓고, 내가 뭐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적게 짓고를 떠나서 우리 인간은 기본 설정값이 죄로 세팅이 딱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쉽게만 생각해봐도 그거는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설정값이 죄라는 거. 자, 예를 들면 갓난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어요. 그 아이는 죄를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었겠습니까? 안 지었겠습니까? 죄를 지었을 리가 없죠. 물론 어떤 사람은 엄격하게 너 울었으니까 너 그거 죄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 엄마한테 젖달라고 안 주는데도 엄마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 그래가지고 너 젖을 억지로 먹었지, 너 죄야.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할 말은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갓난아기는 뭐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애는 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애는 혼자서 알아서 잘 크도록 놔두면은 이 다음에 죄도 안 짓고 진짜 선한 사람이 되어져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놔두면은 곧 2살이 못 돼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딸아이 여기 있나? 걔도 어렸을 때 얼마나 정말 거짓말을 하고 진짜 와 정말. 예, 저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저도 아버지 주머니에 손댔지만 걔도 제 주머니에 손대고요. 어디 있는지 오늘 안 보이네. 그때는 보였는데. 아유, 하여튼 어찌됐든요, 이게 기본 설정값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갓난 아이들도 우리는 압니다. 이 아이는 그냥 교육하지 않고 혼내거나 어떤 그런 옳은 거를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하지 않으면 그냥 놓아두면은요, 어떤 거짓말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고 나쁜 일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돌아보더라도요, 우리도요, 사실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선하게 살 것 같습니까? 죄를 짓고 살 것 같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냥 사람 눈치 안 봐도 돼요. 어떤 그런 아무것도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여러분 뒷담화를 잘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칭찬을 더 잘 하실 것 같습니까? 모이면 그냥 뒷담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설정값이 그냥 죄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할 것 같습니까? 배가 아플 것 같습니까? 배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배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본 세팅값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우리의 기본 설정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교육을 받고 의지를 세워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좋아하는 척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그렇죠? 예.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합니까?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올리브교회는 인생의 2번째 산이라고 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어떤 삶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올바른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를 그냥 놓아두면은요, 내가 어떤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을 그냥 너무 기뻐하며 도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거 사고 내가 원하는 거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답을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저랑 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기본 세팅 값이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 말고요, 그 전 거. 그 전 거. 우리는요, 기본 세팅 값이 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화살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의지를 세워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착한 일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문제는 뭐냐? 바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샌가 우리는 다시 죄 기본 세팅값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바로 저기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뭐 죄를 10개 지고 100개 지고 1개 지고 이 문제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세팅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건 어떻게 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 그 도표 말고 맨 마지막 도표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 짠. 저거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전 기본 세팅 값이 기본 설정 값이 죄로 되어 있었던 우리가 이 기본 설정 값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더 의를 향해 나가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죄가 어떤 극복이 되어져 가면서 그런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 가운데 또 실수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길을 통해서 점점 더 그래도 기본 설정 값이 점점 더 의를 향해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떤 죄인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간이 있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이 기본 설정 값이 올라가면서 우리는 이 기본 설정 값이 올라가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믿음의 모습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본 설정 값을 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기본 설정 값을 올려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기본 설정값이 죄인 우리가 이제 점점점 레위기의 어떤 가르침이 이런 것은요,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의를 향해 가게 만드는 어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 중에서도 대표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요. 거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 제도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본 설정값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 제도를 한번 오늘 읽은 것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사 제도 오늘 말씀해 보면 크게 5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단계는 뭐냐면은 첫 단계는 먼저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요, 제물에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물의 머리에다 손 딱 얹으시고 얹고 내가 뭘 잘못했고 무슨 죄를 졌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안수를 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피 흘림이에요. 피. 제물을 잡아서 이제 피를 뿌려야 돼. 피를 흘려야 돼요. 제사장에 그걸 갖다 뿌려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네 번째 단계, 그렇죠? 각을 뜨는 거예요. 각. 각을 뜨는 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소위 말하면은 그냥 소째 놔두는 것이 아니라 껍질 벗긴 다음에 등심, 안심, 뭐 제비추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치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뒷다리, 앞다리, 엉덩이살, 뭐 홍두깨 뭐 갑자기 뭐 하여튼 이렇게 껍데기를 벗기고 이렇게 살을 각을 뜬다 그러죠. 뭐 마디를 나누고 이렇게 관절을 자르고 이렇게 톱 같은 거나 아니면 도끼 같은 걸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장 같은 걸 다 이렇게 구분해내고 하는 각을 뜨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요, 그 모든 것을요
불태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불태워서 그 불태운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그럼 하나님 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이게 이제 제사의 이제 특히 어떤 속죄에 대한 우리 죄를 죄를 극복하게 하는 그런 제사의 이제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단계 중에서요, 지금 5가지 단계가 보이는데 사실 꼭 뭐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저 단계가 없으면은 이게 제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짐승을 잡는 것과 똑같이 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하나 있어요. 뭔가 특별한 거 뭡니까? 보이는 게요, 안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과정이 없으면 그냥 제물을 또 동물을 가져다가 죽이고 그 다음에 살 발라가지고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냥 어떤 동물을 잡는 과정밖에 안 되는데 이 안수라는 과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안수라는 과정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안수라는 것이 바로 이 전가를 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전가라는 거. 그러니까 소에다가 예를 들면 제물로 가져온 소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얘기를 하면은요, 그 내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가 되어져 가는 겁니까? 소에게로 전가가 되어져 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 내 죄, 내 문제들이 소에게 가서 가게 되는 거. 그리고 걔가 죽죠, 그렇죠? 피 흘려서 그 죄의 값으로 이제 피 흘려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가가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재물을 가져올 때 이 재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은요, 흠이 없는 재물로 또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재물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전가라는 것은요, 내 것이 재물로 옮겨갈 뿐만 아니라 재물의 것이 또한 나에게로 전가되어져 오기 때문에 이게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전가를 하게 되면은 내 죄는 내 허물은 재물에게로 옮겨가고, 재물에 흠 없는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에 흠 없으면 누구에게로 옮겨옵니까? 나에게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흠 없는 어떤 그런 은혜가 나에게 내면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내면의 기본 설정값이 그 흠없는 어떤 그것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서 내 기본 설정값이 조금씩 더 의를 향해 나가게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은요, 바로 전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하면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육신에 담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셔서 그 값을 치르시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우시며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로 옮겨오게 됩니까? 전가되게 됩니까? 나에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그것이 왜 놀라운 신비가 되느냐, 왜 놀라운 능력이 되느냐, 그곳에서 전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 것이 나에게로 오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나의 기본 설정값, 죄성이라는 기본 설정값이 어느샌가 의를, 선을 향해 나가게 되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어떻게 실제로 경험이 되게 되는지를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성경의 이야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요, 그렇죠? 그 몸에 나병 환자 전염병이죠, 끔찍한 전염병이죠. 손을 대시고 성경엔 또 부정한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정해졌다. 이제는 뭐 레위기 읽으셨으니까 하여튼 부정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부정해진다라는 건. 하여튼 그 부정한 그 몸에다 손을 얹으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를 선포하셨고요. 내가 너가 깨끗하게 되길 원하노라 했더니 나병이요 치료됐죠, 그렇죠? 이게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전가가 일어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셨을 때 율법의 규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부정하잖아요. 나병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얹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따라 예수님도 같이 부정해지신 거잖아요. 예. 그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의 부정함을요, 이 나병이라는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받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거는 그 사람의 것은요, 단순히 나병만을 받으신 건 아니에요. 겉으로 나타난 어떤 부정한 병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손을 얹게 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나병이 걸려서 고통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 아픔들이 있잖아요. 예, 나병이 걸리면 마을에 그 가족들이 쫓아내거든요.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사람들은 보면 돌 던지고 근처에 가지도 못하거든요. 인간 취급도 못 받거든요. 하여튼 그런 어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고통까지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얹음으로써 사실은 아무도 근처에 오지 않는 이 사람의 아무도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이 사람의 아픔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만져주시고 그 같이 부정해지심으로써 바로 이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인간으로서 대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들, 그가 겪었던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이 그 예수님이 알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어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고통, 아픔까지도 예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전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나병이 치료가 된 것이고, 나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가는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이 바로 이 전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랑이 능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요, 바로 전가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외적인 질병이 예수님께로 옮겨오고요. 그렇죠? 옮겨오게 되면, 예수님께 옮겨오게 되면 예수님의 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고요. 그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치료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위로와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도 깨끗하게 만들고 마음도 정결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은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전가에 있어요. 그 이 사랑이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랑 안에서 이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어서 그냥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문제를 예수님이 전가 받으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요, 전가가 일어나기 위해서요, 정말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꼭 필요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 문제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전가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의 것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오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가가 진짜 전가,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단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제사제도, 이 레위기의 제사제도를 봤을 때 우리가 제물을 가져오고요, 안수를 하고요, 피 흘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각을 뜬다 그랬어요. 여러분, 각을 뜨는 게 뭐겠습니까? 각을 뜨는 걸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소를 가져왔다고 하면 소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렇죠? kop데기를 벗겨내고요, 그럼 속살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속살을 하나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관절은 다 쪼개고 바르고 내장도 다 발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각을 뜬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안에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죄나 문제만이 그냥 예수님 안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전가의 진짜 놀라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감춰져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다 뭡니까? 알려지게 되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가가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전가라는 그런 놀라운 그 내게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로 내게 오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과정은 뭐 단계 그 믿음의 모습 뭐냐면 바로 알려짐이라는 거야. 알려짐이 있어야 그냥 단순히 나 표면적으로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가 아니라 왜 그런 잘못을 했고 왜 그런 죄를 졌는지 알려짐, 나에게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어떤 그런 그 표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뭔가 그 아픔이나 고통이나 문제 그게 알려질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전가의 참된 능력과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 나병 환자도요. 그가 경험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가 경험한 것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내 병을 내 병의 문제를 알아주시고 그냥 병만 가져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대심으로써 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었던 사실 자기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 문제는 나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병만이 내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며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대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알아주시는 예수님. 정말 자신이 그렇게 이제까지 어떤 사회생활 제대로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런 아픔과 고통까지도 이게 다 알아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뭘 경험한 겁니까? 알려짐을 경험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감춰진 아픔까지도 고통까지도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알려짐을 경험한 것이고요. 그게 바로 각을 뜨는 과정, 제사에서는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전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축복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라고 뭐 이런 잘못을 했어요라고 고백, 이건 표면적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머리로 알고 그래서 그것을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사실은 구약에서 제사에서 말하는 온전한 어떤 그 전가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 회개하고 나서 또 죄 짓잖아요. 그렇죠? 회개는 했는데 뭐가 안 바뀌는 거냐면은 우리 내면의 기본 설정 값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 죄를 나열하고 이게 문제가 있고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전가의 축복이라서 예수님 것이 내 안에 경험이 돼서 내가 변하는 내 기본 설정 값이 변해가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겉으로 드러난 죄 안에 감춰져 있는 진짜 내 문제를요 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예를 들면은요 이제 왜 그냥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거짓말을 왜 했을까라는 그런 감춰진 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거 준비 안 한 예인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아내 앞에만 서면 자꾸 거짓말하거든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회개도 하죠. 아유 제가 어제도 거짓말했고 그 완전한 거짓말 아니어도 과장도 하고 뻥튀기도 하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남편분들 다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뭐 죄를 거짓말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회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회개의 전가의 축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내 앞에만 쓰면 거짓말을 할까? 왜 내가 아내 앞에만 쓰면 거짓말을 할까? 라고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있더라고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저 인정 안 해주시단 말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힘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무시도 당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내 아내만으로부터 내가 좀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집에 가면 난 무시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존중받고 그런 어떤 내면의 그런 동기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아내 옆에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장을 하게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 전가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은 어떨 때 나타나는가? 내가 아내에게 거짓말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뭘 해야 됩니까? 각을 뜨셔야 돼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내 안에 있는 어떤 인정받고 싶어하고 어떤 그 안에는 또 세상에서 세상 살아가 힘들게 살아가면서 정말 무시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까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고백이 돼서 하나님께 알려짐이 되게 되었을 때 그때 진짜 단순히 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축복뿐만 아니라 전가의 축복이 나타나서 내 거짓말이란 죄와 그 아픔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그 위로와 어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죠. 어느샌가 내 내면의 기본 설정값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시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있을 때 여러분 자녀 다 도와주고 싶으시죠, 그렇죠? 자녀가 예를 들면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습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든 뭐 어떻게든 뭐 학교 가가지고 뭐 저리 뭐 하여튼 수습을 해주죠 부모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수습을 이렇게 정말 고생해서 수습을 해준다고 해서 그럼 우리 자녀가 다시는 싸움 안 하고 얘가 그러면 변했을 것인가라고 하면 사실 그것만으로 자녀는 사실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이렇게 됩니다.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건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군요.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누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그렇게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녀가 저한테 자기가 왜 그 친구를 때렸는지 그 마음에 있었던 그렇게 분노가 올라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섭섭함이라든지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요 부모로서 이 아이의 내면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그런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요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그의 내면을 세워주고 그에게 필요한 사랑을 부어주면서 그 내면이 건강해지도록 아빠로서의 부모로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우리가 진짜 더 우리의 내면의 설정값이 죄로 돼 있었던 우리가 점점 그래도 그 설정값이 죄에서 점점 더 선을 향해 의를 향해 가게 할 수 있는 거는요 단순히 하나님 나 이런 사고 쳤어요 수습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 이것만으로는요 그래 죄가 용서받았는지 받았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내면의 설정값은요 그대로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변하게 됩니까? 알려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그런 죄를 내가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안에 사실 나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감춰진 마음이죠, 그렇죠? 그것을 내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개 알려짐을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때 하나님도 드디어 내 내면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단순히 그냥 겉으로 용서하시는 없다 하시는 죄 없다 하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그 위로 나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내 내면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흘러 들어와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나를 다시 내 설정값을 더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잘못을 했고 죄를 졌고 뭐 안 졌고 누구보다 더 죄를 많이 졌고 안 졌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기본 설정값이 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 기본 설정값을요 점점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 그래서 그 기본 설정값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알려짐 가운데서 정말 기본 설정값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샌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더 잘 느끼고 그분을 더 잘 알고 그분과 더 친근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의 삶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전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통찰을 가진 고백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제가 그 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요, 이게 진짜 정말 놀라운 고백인 게 뭐냐면은 이제 바울이요 그 당시 성도들, 크리스찬들, 교회들이 받는 고난, 어려움, 괴로움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요 나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 이 성도들, 이 크리스찬들 그 교회 아픔과 고통을 바울이 그들의 어떤 그 고통과 아픔을 알고 그냥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도 같이 아파하고 고통하게 될 때 바로 전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이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자기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전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의와 위로와 어떤 사랑이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전달돼요?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또는 성도의 삶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웃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이웃 사랑의 능력은요 그냥 내가 그냥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그 누군가의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아파할 때, 함께 그것을 내가 아파할 수 있게 될 때 그걸 긍휼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같이 마음에 품어줄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그게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옮겨가게 돼요. 놀라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져 가서 그들의 삶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랑은요 단순히 옳은 말을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머리에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 왜 자꾸 장로님을 가리키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 가까이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 지휘자를 가리키게 되고 안 되는데 하여튼 당신 이런 문제를 놓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것 때문에 그렇고 요렇게 회개해야 되고 요런 잘못을 고쳐야 되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사랑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런 아픔과 어떤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도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 앞에 나왔을 때 당신의 문제는 이거야, 당신은 이렇게 살면 고쳐줄 거야, 이렇게 한 번도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좀 안다라는 핑계로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계속 이게 옳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고 우리 교회 문제는 이것 때문에 문제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난 답을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아파하는 걸 함께 아파하게 될 때, 같은 마음을 품게 될 때, 긍휼함을 갖게 될 때 나를 통해서요 그 십자가의 전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게 그 전가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의 진짜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가의 현장이 되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는 목적도요, 제가 뭐 기가 막힌 깨달음을 나누고 우와 그냥 우리 목사님 성경을 조금 잘 풀어 아니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정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기를 원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답니다. 다 설교라는 목적이 다고 예배의 목적이 다예요. 예배에서 성도들이 뭘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되었어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짐의 자리에 가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지금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 진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내놓고 내 모습을 보면서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게 될 때 이 예배 자리가 전가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의 문제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못 받으셨으면은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러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고 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여러분 소그룹 보면은요, 여러분 진짜 소그룹 인도자가, 진짜 인도자의 자격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알려짐을 잘하는 분이 진짜 참 인도자예요. 성경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알려짐. 그러니까 인도자가 성경 지식이 많고 막 그냥 성경에서 질문 나오면 그냥 척척척척 잘 대답해주고 막 뭐 성경 얘기하면 그건 이거 저거. 여러분 물론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그냥 단순히 하나의 어떤 그냥 실력인 것뿐이지, 진짜 어떤 소그룹 인도자라는 의미는 뭐냐? 내가 먼저 알려짐에 자리에 가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분들이 볼 때 저분이 저런 분이었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얘기까지 해도 돼? 마음에 있는 얘기까지? 그러면서 이 소그룹이나 또 모임 자체가 알려짐의 현장이 되게 될 때,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자기를 알려줄 때 그것을 같이 아파하는 소그룹원들이 같이 아파하고 그럴 수 있게 될 때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됩니까? 전가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픔, 고백된 알려진 그 아픔이 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것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전가의 예수님의 것이 임하게 되는 그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그룹을 통해서 언젠가 내 기본 세팅값이 올라가요. 그냥 나는 나눴을 뿐인데, 나누고 함께 아파했을 뿐인데, 함께 아파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어느샌가 내 기본 설정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의 여정이고 교회에 감당해야 될 역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세요. 전가와 알려짐이라는 거. 기독교의 사랑의 바로 핵심은 전가에 있다라는 거. 전가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사랑의 핵심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전가가 일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려짐이라는 거. 알려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벌거벗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벌거벗겨졌다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히시고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십자가는요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현장이에요. 십자가에 못에 박혔기 때문에 몸 밑으로 처지고요. 몸이 밑으로 처지면 이거 뭐라 그러죠? 여기 뼈가 이 어깨에 있는 뼈가 이 숨을 막는다고 해요. 숨을 못 쉬게. 그래서 그럼 본능적으로 인간은 숨을 쉬려고 몸을 위로 올리게 되고, 그러면 또 못 박힌 상처에서 통증이 몰려오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쓰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피 범벅이 되실 때 땀과 먼지,
왜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추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공개할 수 우리 인간도 하기 싫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공개하셨을까? 만약에 피를 흘리셨어야 되면은요 그냥 어디 안 보이는 데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셨으면 됐을 텐데 왜 그런 모습을 공개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어요. 내가 나의 가장 추한 모습까지 너에게 다 공개하고 알려줬으니까 너희도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은 감추지 말라 하는 거, 알려짐의 자리에 와서 좀 서라는 거. 하나님인 나도 내 모든 것을 다 가장 추한 모습까지도 다 알려줬는데 너도 내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은 좀 알려짐의 자리에 와서 서지 않겠느냐라는 거.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알려짐이구나라는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아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알려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아는 것은요 절대로 믿음도 안 되고 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설 줄 아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올 한 해 성경 말씀을 읽어갔는데 읽으면서 은혜 받는 건 뭐겠습니까? 알려짐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내가 서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짐의 믿음의 길을 가는 올 한 해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좀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면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알려드려 보세요. 참 섭섭함도 좋고 자존심 상한 것도 좋고요. 미움도 좋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좀 알려 드리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아픔이나 어려움, 고통을요 나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것을 겪는 그런 마음이에요.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생각나시면은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전가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려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마음에 담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특별히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의지로 믿습니다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는 모임 가운데서 어느샌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샌가 내 안에 기본 설정값이 어느샌가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느샌가 하나님이 나와 참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려짐이에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 그 알려짐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